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성경을 좀 여러 번, 서너 번 더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먼저 두 절만 읽겠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잘 아시는 성경 구절 두 절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앉으셔서 그대로 들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악한 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우리 스티븐 형제님 도와주세요. 누가? 네. To the scripture, so 2 Timothy chapter 3, verse 12 and 13. 이 두 절을 가지고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아침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참으로 귀한 기회,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런 참으로 놀라운 기회, 특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생명인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섭취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가슴을 향해서 주님께서 직접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새겨져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사이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그런 뉴스 사건들 중에서 이렇게 기억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한민족이라 그런지 하여튼 북한 생각을 많이 하죠. 북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 뉴스에 보면 거의 북한 뉴스가 많이 나와요. 김정은 씨에 관한 거 씨라고 붙여도 되는가요? 또 이게 보수 단체들이 또 어쨌든 하여튼 사람이니까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과 이제 모양에 따라 지음 받았으니까 그 혼도 구원 받아야 되겠죠. 또 하나는 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눈을 돌려보면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저쪽 아프리카 마지막 그 남단에 있는 한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남아프리카 전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 95세로 세상을 떴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사람인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이 흑인 차별 정책을 그 나라는 이제 백인과 흑인이 이렇게 같이 있는 나라인데 백인이 완전히 다 이렇게 권력을 잡고 있었죠. 근데 이 만델라라는 양반이 나와서 그 남아공에 있는 흑인들을 해방시키고 해방시켰다는 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차별 정책을 폐지하게 하고 그래서 이 백인과 흑인이 서로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이렇게 마련한 사람. 그래서 백인들의 그 정권에 의해서 투옥되고 핍박도 받았지만 자기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오히려 보복하지 않고 다 용서하고 화합한 그런 대통령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12월 5일 날 이제 세상을 떴습니다. 근데
원래 유명한 분이라 그런지 세계에서 이렇게 그 조문을 많이 왔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를 국내 뉴스에 잠깐 나왔지만 저는 CNN을 통해서 좀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아마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은 세계의 전직 대통령, 뭐 무슨 국가 수반급 되는 이런 분들, 대단한 분들, 그러니까 VVIP인가 이런 놀라운 분들이 운집했던 한 100명 정도 전직 국가 원수, 현재 국가 원수, 그런 대단한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장례를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황 바오로 2세 때보다도 훨씬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 하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큰 월드컵 경기장 거기에 이렇게 추도식 연결식 추도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유명한 분들이 많으니까 각자 올라가서 이제 조사를 하죠. 조사를 하는데 반기문 우리 유엔 사무총장도 했고요. 오바마 대통령도 했고 많이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국가 했는데 옆에서 이런 인사들이 올라갈 때마다 옆에서 이렇게 통역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청각 장애자들을 위해서 수화 통역한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수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걸 처음에 이렇게 중계를 봤을 때 정말 어떤 사람이 참 좀 훌미끈하게 생긴 흑인인데 옆에서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저는 뭐 수화를 모르니까. 그래서 맨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가 보다. 난 수화 모르니까. 그런데 그 장례식이 끝났을 때 큰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수화 통역자가 가짜였다는 거죠. 네? 가짜.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사람은 11억 명이 봤다고 하기도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엄청나게 거기 10만 명이 몰렸고 그런데 그 장례식을 치르는 그 시간에는 다 깜빡 다 속았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유명한 그 반기문 총장도 그렇고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옆에서 자기를 통역해주는 수화 통역자가 잘하는 줄 생각 다 깜빡 속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청각 장애자들이었습니다. 청각 장애자들이 보니까 의미 없는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그래서 엉터리 수화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탐상하라고 하는데 잔키스.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붙잡혀갖고서 이렇게 신문을 받았는가 봐요. 그랬더니 자기는 절대 가짜가 아니다. 난 뛰어난 통역자인데 갑자기 정신이 멍해져 갖고 그런 일을 했다. 근데 기가 막힌 게 그 경기장에 천사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근데 그들의 그 목소리를 들은 뒤에 집중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엉터리 수화를 하게 된 거다. 이렇게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저는 볼 때는 정말 전혀 속는다고 생각 못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한 게 다 가짜야? 엉터리야? 이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이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영적 교훈이 여기에 분명히 담겨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는 어떤 면 리더하는 그 사람들도 다 속았어요. 옆에서. 그래서 뭐 남아공이 진짜 뭐 이 체계가 뭐 이게 문제가 있다, 부정부패가 만연돼 있다. 근데 거기에 남아공의 그 수하 옆에서도 모른대.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왜 그 사람이 거기 올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교훈을 얻을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경이 주어졌으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재미로 읽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정말 속지 말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속지 말라. Be not deceived. 그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속지 말라는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다 우리가 나눌 수가 없어요. 속는다는 것은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먼저 이 신명기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오늘 몇 가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 여러분들 영어 성경 읽으실 수 있는 분은 같이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너의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가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지 않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기 보면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간다. 여기 영어로는 be not deceived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가 속임을 받느냐? 마음이 먼저 속임을 받는다. 속는 것은 첫 번째 마음부터 오는 겁니다. 거짓 종교, 우상 종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이 먼저 속는 거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해당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내가 앞으로 올 거다. 다시 올 거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물론 제자들 말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건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가 있다. 거짓 그리스도에 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 다른 그리스도의 거짓 그리스도에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6절로부터 9절을 보니까 다른 복음에 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른바 여러분 복음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성경은 다른 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화가 우리는 몰라요. 다 이렇게 하면 저 수화구나.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 읽을 수 있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거기서 세계의 대통령인 미국 대통령도 몰랐고 세계의 가장 큰 조직인 UN 사무총장, 우리 반 총장도 몰랐어요. 속았어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통역해주고 있는지 그렇게만 생각했죠. 근데 누가 발견했습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청각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다 이게 수화의 뭐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들어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괜히 손으로 뒤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근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진정한 복음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 아는 겁니다. 이것도 복음이고 저것도 복음이고 이것도 교회고 저것도 교회고 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요새 고급 복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급 복음이 뭐냐면 저급 복음의 반대예요. 저급 복음은 죄를 이제 구원받았다면 죄를 짓고 죄책감을 느끼거나 죄를 회개하는 건 아직 높은 수준의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다. 이 높은 수준의 이런 걸 다 초월하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그런 은혜에 이르는 이게 고급 복음입니다. 이런 거는 뱀의 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몇 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6장 9절입니다.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뭐에 나왔죠? 속지 말라. Be not deceived.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자는 지금 요새 유행하고 있는 뭐죠? 여러분 뭡니까? 여성화된 자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이 법적으로 지금 결혼해서 지금 난리잖아요. 정부에 왜 신고를 안 받아주느냐 데모하고 요새는 이 인권을 위해서 목사들도 거기 가담하고 있어요. 왜 이거 안 받아주느냐? 여성화된 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 이것도 동성애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랍니까? 그래서 인권 이런 거 생각해야지, 소수 인권에 이런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불의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건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런데 자꾸 이런 말이 나올 때 너희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여러분, 또 거짓 종말론에 관해서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걸 다 찾아보려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너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워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어찌하든 거짓 종말론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지금 같이 예수님 얘기하고 기독교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지만 이렇게 속지 말아야 할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13절 같은 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3절에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너희들에게 전해준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붙들어라. 다른 거 붙들지 마라. 잘못하면 속는다. 데살로니가 후서 거기 같은 장에 보면요, 이 같이 속지 말라는 거에 뭐가 나왔느냐면요, 이 8절
9절 보면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되 곧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뭐죠? 속임수로. 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사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합니다. 너희들 속지 마라. 종말론 때문에 속을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속는 게 하나 있는데 사탄이 권능도 행하고 표적들도 행하고 거짓 이적들도 행하고 이런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사람들을 속인다. 멸망될 사람을. 여러분, 사단이 마귀가 속이는 거 들고 속이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권능, 표적, 이적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걸로 속인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너희들 조심하라. 내가 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그럴 때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앞에 부분 그 4절, 5절도 읽진 않았지만 말씀드렸지만 그 같은 장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3, 24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때 누가 너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까지 속이리라. 뭘로 속인다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적, 이적들. 정말 내가 뭐 교회에서 한번 누가 이렇게 소위 하면 신령하게 방언이 터져서 방언한다. 거의 대부분들 다 흠모하죠.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조심하세요. 성경에 비춰봐서 아니면 그것은 거짓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것들 가지고 사람을 속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계시록 13장 14절 보면 이 마귀가 뭘로 속인지 아세요? 이런 걸로 속여요. 그냥 다른 걸로 속이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6장 14절도 마찬가지고 19장 19절부터 21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적과 표적 같은 걸로 속여요. 여러분 최근에 신사도 운동 같은 것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신사도 운동하면 영국 신사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신사도운동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는 주님께서 세우신 12명이잖아요. 그 후에 바울사도 사도 됐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을 사도랍니다. 예수님께 세우신 사람들. 이 사도들이 이제는 성경에 나 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사도라는 게 없어요. 근데 요새 많은 교회들에서 새로운 사도가 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신사도 운동입니다. 그럼 신사도 운동이 다른 게 뭐냐? 바울 사도가 진리 때문에 감옥에 가고 얻어맞고 굶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분들은 그거는 신경 안 쓰고 뭐 하는지 아세요? 바울 사도가 사람들 살리고 병 낫게 해주고 신기한 일 한 거. 거기만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이 뭐 성경에 있는 거다 얘기하는데 성경에 신사도라는 건 없습니다. 사도는 있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거의 마귀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거의가 아니에요. 마귀 작품이에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그런 걸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8절로부터 9절에 또 하나님께서는 속지 말라. 그런데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이제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예레미야 29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한가운데 있는 너희의 대언자들과 너희의 점쟁이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너희가 꾸고자 하여 꾼 너희의 꿈들의 귀를 기울이지 말지니. 이제 내가 꾸고자 난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다. 이런 거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거짓으로 대언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 계시록 18장 23절에 보면 큰 바벨론이 나와요. 큰 바벨론. 마지막 때에는 그래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런 큰 바벨론에 속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9장 20절에 보면 큰 짐승이 나와요. 이 짐승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는지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히니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속지 마라. 자, 이제 교회로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쪽으로 한번 이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세우신 그 초세기 교회,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에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공격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어디 있어요? 속이느니라. 속이느니라. 속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 순진한 사람은 나라는 것은 영어로도 simple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그럴 때는 좀 너무 순진하다. 또 simple은 또 어떤 때는 보면 좀 어리석은 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순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 그 사람 참 주의해야 된다. 빼어난 말솜씨. 결국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배를 섬기는 거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다. 에베소 4장을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교회에 관한 겁니다. 오늘 성경을 좀 몇 군데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좀 불편하시더라도. 4장 14절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라. 여러분, 이렇게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 않고 온갖 그들이 퍼뜨리는 온갖 교리의 바람에 속지 않으려면, 교리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나왔습니다. 4장 11절과 이것은 전에 말한 거고요. 15절 두 가지입니다. 교회에 이런 은사를 주었다. 이 은사는, 사람 은사는, 인적 은사는 성도들을 섬기려고 준 거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고 한 거다. 그 사람들이 사도나 대언자나 복음전도자나 목사나 교사가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문제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이 몰래 들어온 자들, 몰래 들어오는 이 속임수, 이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책이 된다 얘기입니다.
5절 또 이러한 교회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뭘 말하냐? 진리를 말하라. 내 육신을 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라.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립니다. 그분은 머리시니 그리스도라. 에베소 같은 5장에 보면 거기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더 소소한 것으로 들어갑니다. 5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도 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데 아무도 헛된 말로 거기 앞에는 추잡한 이야기, 어리석은 이야기, 희롱하는 일, 농담하는 일, 이런 모든 일, 사람을 속이는 일,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입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분리하라, 조심하라, 속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10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요새 세상 친구 안 사귀 갖고 무슨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교제 안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 친구, 세상과 교제하는 거, 내 믿음 생활에, 하나님의 자녀 생활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친구, 교제권, 교제 내용 등은 직접 우리의 영적인 삶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부활을 해 사람이? 그 과학이 안 맞잖아. 어떻게 부활을 해 죽은 사람이? 그래서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에 부활은 지나갔다,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정리를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방법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을진데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내일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지 말라. 그런 악한 사귐은 너희들의 선한 습성을 차츰 부패시킨다. 속지 말라. 악한 사람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그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우려니와 어리석은 자들과 걷는 자는, 사귀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친구나 지인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잠언 27장 10절에 보면 쇠가 쇠를 예리하려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해준다. 예리하게 해준다는 것은 새가 묻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별이잖아요. 묻은 새는 뭐에다 갈니까? 또 새에다 갈잖아요. 그럼 새가 예리해집니다. 쓸모있게 생긴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교제 참 중요한 겁니다. 누가 세상 친구들을 아무리 교제해도 아무 문제 없다. 이거는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속지 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마시는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잠언 20장 1절에 보면 우리 마시는 거 조심해야 된다. 뭐 마셔야 돼? 요새 연말 연시예요. 여러분. 맨날 뉴스에 보니까 그게 무슨 자랑처럼 여러분 뭐가? 폭탄주. 그게 왜 뉴스에 왜 이렇게 자주 나옵니까? 이렇게 먹되 먹고 할 수 없이 먹으면 뭐를 해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 가급적이면 자제하되 피할 수 없으면 먹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컵에다가 쫙 들어놓고 여러분들 향수를 이제 자극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면 죄송한데 쫙 해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뭐 조그만 소잔 이렇게 하면 툭 하면 툭 빠지더라고요.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걸 가지고 또 마시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잠언 20장 1절.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그것들로 말미암아 뭐하는 자?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런 것만 있겠습니까? 잠언 23장 5절에 보면 뭐에 여러분들이 속는지 보세요. 여기 속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뭐에 속는지 한번 보세요. 자, 2절부터 이렇게 해서 내가 만일 식욕에 빠진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들주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들은 속이는 것들이니 그것들을 바라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도 말고 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내가 존재하지 않은 것에 내 눈을 두려워하느냐? 그 속지 말라는 거죠. 앞에 음식에 속지 말라 했습니다.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느니라. 뭐에 속을 수 있습니까? 술에 속을 수 있고 세상에 이 재물에 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나와 있는 부자 나발은 재물에 속어서 갑자기 죽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은 재물에 속아서 구원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나와 있는 부자 농부는 자기가 엄청난 큰 수확을 해서 이 농사 잘 지은 그 재물을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을 들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거지 나사로의 이웃이었던 어떤 부자는 물질 때문에 속아서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거 말고 여러분 예레미야 49장 17절에 보면 내 마음에 교만이 속인다. 마음에 교만이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마음의 교만에 속지 마라 나옵니다. 로마서 7장 11절에 보면 죄가 명령을 이용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그 죄가 나를 속였다. 그 결국 나를 죽이지 않았냐? 과거에. 제가 14가지 속는 걸 얘기했어요. 이거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우리가 사랑하는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속지 말라. 나왔죠? 속지 마라. 제발 속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마음 그런 것 같아. 너희들 제발 속지 마라. 내가 이렇게 성경에 여러 번 기록해 줬지 않냐. 속지 마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왜 하나님이 조롱당하지 않으시나니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건 좋은 열매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사는 대로 되는 게 아니다. 운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재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우연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 말에 속지 마라. 제발 속지 마라.
너희들 사는 거 일거수일투족이 다 내가 보고 있다. 너희들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한 건 참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속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말라면 남한테 내가 속지 않은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남을 속이는 일에 또 동참하면 안 됩니다. 속이지 말라. 이 명령도 받아야 합니다. 속지 말라는 명령도 있지만 속이지 말라. 야고보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거슬러서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남을 속이는 겁니다. 사역자, 복음전도자, 요새 이 세상에 지금 이런 사역자들이 얼마나 의도적이든 자기가 느끼든 못 느끼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인가 제가 어떤 학생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8명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성당 다니는 아이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고해성사 해봤냐 그랬더니 자주 한대요. 여러분, 영적인 주제로 남을 속이면 안 됩니다. 고해성사 성경에 없는 겁니다. 고해성사라는 것은 인간인 신부에게 얘기하면 죄를 다 용서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죄가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해줬더니 이 학생이 신기한가 봐요. 그런 얘기가 있는가.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 믿어야 합니다. 그래요, 구원받. 그런데 결론 들어가면 열심히 하십시오. 모릅니다. 지금 제가 열심히 해봐서 그때 되겠지요. 이건 뭘 가리키는 겁니까?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선물은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 결정되는 거지 그거 두고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또 학생 중에서 물어봤습니다.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줬더니 연옥도 있다는 거예요. 학생이 연옥 성경에 없는데? 여러분, 연옥이 있다고 가르쳐주면 여러분 혹시 지옥에 아니 천국에 못 가면 그래도 최소한 연옥은 가겠지. 여러분,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산 사람이 기도하고 헌금하면 그 사람들의 그 신분이나 상태가 변화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이 가톨릭에서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경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남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런 어린아이들이 교회 가서 세례를 받으면 얘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이 세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애들이 15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돼도 나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았어.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주제로 남을 속이면 안 됩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여러분, 전도자, 사역자만 그렇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나도 모르게 말씀 은혜에 확실히 들어와 있지 않으면, 말씀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종교적이고 교회에 열심은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주제로 남을 속이는 그런 일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그거 유아세례 그거 형식인데 어떻습니까? 그럼 그 어떤 아이에게 한번 주었는데 이 아이는 나는 어렸을 때 유아세례 받았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했대,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없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하지만 속이지도 말아야 합니다. 정말 속이지 말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속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속이지 말라. 너 자신을 속이지 마라. 요한일서 3장 5절부터 10절도 속이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을 속이면 안 된다. 너도 속고서는 안 되지만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심은 헛것이니라. 자기 입을 정말 쉬지 않고 움직이다가는 남을 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잠언 24장 28절에 보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너 입술로 속이지 말라 했어요. 이웃을 속이지 말라.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이건 자기를 속이나니 그랬어요. 내가 속나니가 아니고 자기를 속이나니.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지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자신의 능력, 위치, 신분에 자기 지식 때문에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속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2절에 보면 지식은 사람을 부풀게 하나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사람을 세워주느니라. 그래서 내가 섰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땅히 알 바를 아직 모르는 것이다. 골로새 3장 4절에 보면 서로 속이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골로새 교회에 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속이는 것, 속이는 자는 뭐에 속하는 겁니까? 결국 마귀에 속합니다. 속는 것은 다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속이는 것,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것은 다 마귀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겁니다. 목사님이 결혼식에 갔습니다. 성도 결혼식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예식장에서 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 그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또 신세대라고 해갖고 뭘 해요. 그런데 요새 유행하는 뭐가 있었냐면 마술하는 게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 아니죠? 마술하는 거. 요새 뭐 TV든 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결혼식에 아주 재밌게 하느냐고 마술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엔터테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그거 뭐 재미지 않습니까? 그거 뭐 재미 서로 웃고 즐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은? 마술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술 자체가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마술 보고 막 좋아하지 나중에. 그럼 속고 좋아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바보처럼 속았네 이거죠. 그래도 하여튼 기가 막히게 속인다. 이거예요 마술이. 그래서 요새는 마술 학교도 있고 별거 다 해요. 그래서 뭘 하는 데 가면 꼭 마술이 무슨 기업체 뭐가 할 때 보면 마술 한 팀 나와서 즐겁게 하고. 여러분 교회에도 이걸 들여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술 하는 사람 데려볼까요 한번? 오후에 재밌게. 여러분 마술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했습니까? 그거 가증한 거다. 죽여라. 마술하는 자. 요새 마술하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다 죽일 수 없어요 우리.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죽여라 했어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31절 20장 6절 27절 보세요. 아주 정말 이거 정말 나쁜 거다. 신명기 18장 9절 14절 철저히 분리해야 된다. 점쟁이 마술 뭐 한 사람들. 근데 그 성스러운 결혼식에 기독교 결혼식에 마술하면서 즐거워하고 또 같이 찬양도 하고 완전 혼돈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 합니까? 뭘 그렇게 따지세요. 그냥 재미있게 지나면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재미있게 하나님 믿다 왔습니다.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내 재미로 다 믿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 인류 역사의 끝자락입니다. 세상 끝에 여러 징조, 표적 중 하나는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가려는 사람들에게 점점 핍박이 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속이는 일들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오늘 본문 뭐 설명드릴 것도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12절은. 이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온다. 부딪힘이 온다. 근데 세상은 어떠냐? 악한 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이 점점 더 악해져서 막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고 이런 세상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속지도 말고 남을 속이지도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직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성경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바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티끌만한 무슨 이 허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얘기했습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서 거하라. 뭘 배웠습니까,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가르쳐준 성경 말씀, 어머니가 가르쳐준 성경 말씀 안에서 배웠습니다. 그 안에서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 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너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른 성경 말씀, 디모데가 배웠던, 가지고 있었던 이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누가 보존했습니까? 누가 보관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누가 보존하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집인 주님의 지역교회가 하는 겁니다. 지역교회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말씀을 다른 기관에 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도 귀합니다. 그러나 가정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믿는 바른 지역교회 주시고 그 교회에 인적 선물을 주셨다고 에베소 4장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다 한때 속임을 당했던 사람이라고 디도서 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한때 속임을 당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상속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는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이 되어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사람을 향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나며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고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신실한 말이로다. 원하건대 너는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라.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행위들,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쳐줘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남을 속이지도 말아야 되고 속지 마시라는 하나님의 권면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삶에 적용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눴지만 부족한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마음속에 생명으로 심겨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주님의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험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속는 이 세상에서는 이것밖에 저희들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중심의 삶을 살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